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진리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두 번째는 축구에서 정규 종료 시간 이후 추가 시간.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소중한 시간. 실제로 여러분 운동 경기를 관람해 보시거나 아니면 TV로 경기를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구나 축구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극적인 승부가 연출되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 이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시간, 그리고 축구에서는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그 추가 시간, 그런 시간에 이런 드라마와 같은 연출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같은 시간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운동 경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비단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고 이제 그냥 절망의 결론을,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긴 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힘을 내어보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사실은 이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의 문이 다 닫히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고 이제는 내 믿음의 여정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죠.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썼던 편지,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이 영적인 동력, 이 9회 말 투아웃과 같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무슨 간절함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간절함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 사실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영적인 원동력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사실 지난주일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그 문안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구절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8절 끄트머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 교회의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로마 교회는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생한 교회였어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AD 한 40년경에 로마의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로마 땅에 흘러갔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 제일 기뻐하고 언제 제일 감격하고 언제 제일 감사했는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감사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은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거기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무언가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바울의 이 영적인 기질상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는 그 순간이 로마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를 향하여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이 로마 교인들 자신들의 믿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흘러갈 것이라고 이들이 과연 상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갔을까?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것을 바울도 예상을 했을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어딘가로 흘러갔고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제 곧 할 텐데 이제 리더십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저희가 리더십 블레싱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때 뭘 하냐면 이제 1년 동안 우리 순장님들, 그룹장님들, 또 사역팀장님들, MC들 고생 많이 하니까 수고했다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리더십 블레싱으로 갔는데, 사실 제가 2013년부터 해마다 이 리더십 블레싱을 경험했었어요. 다양한 공동체에서. 하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부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에서도 이 리더십 블레싱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많은 걸 했었습니다. 막 춤도 추고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정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참 저걸 보고도 격려를 안 받는다면
한 해 더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여러 번 리더십 블레싱을 진행하면서 이 리더십들의 모습 그리고 고백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 한 해를 섬겼던 리더십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목사님 저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순원들에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제가 정말 부족했고 정말 보잘것없는 섬김이었는데 우리 순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리더십 하면서 리더십 다 1년 끝나고 예를 들면 순장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 예상대로 우리 순원들이 쑥쑥 컸네요. 다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순장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순원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늘 공통적인 고백, 늘 저는 저의 섬김은 부족했고요, 늘 저는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저 1년 내내 반응 없어 보였던 저 순원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순장님 감사하다고. 진작에나 얘기해 주지 왜 이제서. 풍성하게 흘러갔던 섬김의 흔적과 은혜의 물줄기를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 스스로조차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분명히 흘러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거기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의 헌신, 그 작은 자의 한 수고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 어딘가를 적시고 있고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모습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나의 부족하고 미련한 섬김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섬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에게 여러분의 흔적이 지금도 새겨지고 있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비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해달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왜 그토록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 자, 이어지는 11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강하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견고하게. 아마도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이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하려고 했고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필요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안에 더해져야 하고 채워져야 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져 있는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걸음 그리고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자신이 헌신하겠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뛰는 뜀박질, 다름질처럼 비유를 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그 완성된 사건은 단 한 번이면 충분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선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들을 강하게 하려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까? 우리의 현재가 아직 다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 바울의 선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지금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걸음 계속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무릎 꿇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죠. 지금의 나의 자리가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작아도 괜찮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어느덧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고 아직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도 그렇고 너희들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으로 좀 격려를 받고자 하기 위함이다. 로마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인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더불어 바울 자신의 믿음도 격려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 교회와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있지만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 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성숙하고 겸손한 것인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는 이미 마치 완성된 듯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것 저에게도 적용해서 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라떼를 먹이지 않는다고요. 그 라떼를 나도 마신다고요.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 나도 좀 격려가 되고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믿음의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순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로 가고요,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복음과 사명은 선순환의 관계에 있어요. 마치 바울과 로마 교회가 그런 선순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바울이 갑자기 나도 너희들에게 좀 격려를 받자, 이렇게 황당한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도 황당하지 않아요. 나도 너희들에게 도전받고 나도 너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는 복음과 사명 가운데 영적인 선순환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선순환이 로마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차세대 교사 섬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아침부터 섬기시고 지금 깨어있는 시간이 장장 12시간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 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분은 교사구나. 제가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귀하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지만 우리 하늘 공동체 없으면 차세대 기둥 하나 빠질걸요? 네. 죄송합니다. 차세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네.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많은 섬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도 21살 때, 20살 때 청년부 소속이었을 때 제가 유년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반주 교사도 했고 총무 교사도 했고. 여러분 이 의미 아시죠? 교사 하시는 분들 시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반주 교사하고 총무 교사하고 뭐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첫 교사했던 때가 2004년입니다. 2004년에 그때 예배 반주도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제가 반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1, 2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희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 1학년이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막 뭐라고 가르치고 뭘 흘려보내는데 오히려 다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저에게 준 게 훨씬 많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나는 준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준 것이 많은. 제가 2004년에 1년 딱 섬기고 이제 2005년에 군대를 갈 때 아이들이 막 편지를 써서 위문 편지 보내겠다고, 이게 축복인지 사실을 확인하라는 건지 현실을 자각하라는 건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축복을 받고 군에 입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20살이고 한쪽은 8살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20살에서 8살로 가야죠. 인생의 경험도 20살이 더 풍부하잖아요. 물론 20살도 어리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사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도 나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나도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그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 아까 제가 광고 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오랜만에 대면으로 아울리치 가죠. 여러분 왜 아울리치 가려고 하십니까? 이 영적인 선순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선교지를 섬기러 갔는데 그 선교지를 통해서 오히려 섬김을 받고, 농어촌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그 교회의 어르신들과 교인들이 우리를 더 깊이 섬기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여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더 섬길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선순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비를 들여,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 올해 여름 아울리치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섬기러 갔다가 섬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격려해 주러 갔다가 격려를 받고,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 영적인 선순환이 오늘 여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충만한 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힘은 복음의 충만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헌신의 자리에 도전하고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동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신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거기에 가면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채워짐이 있습니다. 채워져서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가면 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했는데 부르심의 자리 갔다가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강제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올여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13절에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그리고 가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기를 원하는 이걸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요. 몇 번이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에 그쳤고 결국 이제 지금 못 가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에도 가면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건 뭐 바울의 어떤 집착스러운 마음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바나라고 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머릿속에 스페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가장 최종적 목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집요하리만큼 이 열정, 그 간절함의 근원이 몇 번이나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길이 막혀서 난관이 부딪힌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로마를 가려고 했던 그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고백, 바로 14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연하게 같이 따라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요.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자신이 사울이었던 그 시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공격의 거리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영적인 채무와도 같은 거예요. 빚이에요, 빚. 근데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의 목을 짓누르는 그런 채무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끝까지 복음의 진전을 멈출 수 없는 그 영적인 근원으로 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빚.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보통 빚지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영적인 빚을 자신의 선교의 열정의 동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광고했던 또 하나의 광고 중에 하나 군입대제학교 있잖아요. 저희가 6월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육군 훈련소를 갔다 왔어요.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무려 16년 전에 16년 만에 거기를 처음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25연대 출신인데 25연대가 교회랑 제일 멀거든요. 걸어서 40분을 와야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잊어버리고 싶은데 생각이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16년 기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제가 그때 출석했던 교회는 오래돼서 이제 교육센터로 바뀌고 굉장히 아름답게 새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은혜 안 될 것 같은데 저쪽 교회 가야지, 허름한 저 교회 가야지 되게 은혜가 될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토요일 날 그 논산훈련소로 갔다 오니까 자연스럽게 제 예전에 군복무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재미없는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 귀 닫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방 끝날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군대 내에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가 군대 바로 앞에, 정문 바로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게 제 임무였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그런 임무가 2년간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휴가를 제외하고 2년 내내 새벽 기도를 했어요. 5시 30분. 네,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늘 이제 목사님을 모닝콜을 해야 돼서 부대에서 일어나서 5시에 와서 목사님 5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5시 한 20분쯤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 2층에 약간 다락방 같은 데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오세요. 연대장 한 분, 사단 주임원사 한 분. 이게 병사는 못 와요. 바깥에 있으니까.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을 위해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정말 인간적인 생각. 너무 피곤하니까. 근무도 쓰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니까. 사실 근무를 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근무를 빼면 교회가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근무하겠다.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2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섬기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잘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신뢰하셔서 5시에 모닝콜을 받으시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 연대장님, 사단 주임원사님이 있다가 야, 설교 좀 해라. 안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때 2등병이었는데 짝대기 하나였는데, 그래서 딱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하필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발이 굽이 나눠져 있는 뭐 동물, 이거 왜 하시고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 좋았다고 툭툭 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이병정한요. 2등병이잖아요. 대령이 아무리 집사님이어도 설교 좋았어, 이병정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연대장님이 그 전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라도 드려야 되나. 저 설교 들으셨잖아요, 제 설교. 아는 척 하고 싶었던. 근데 하루는 제가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고 컨디션이 그날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예배 준비 끝나고 이제 너무 열이 나고 막 몸살이 와서 사무실에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적하더라고요. 일병 때였는데 밖에 있었으면 약도 있고 엄마가 약도 주고 할 것 같은데, 진짜 또 이제 군부대 바깥에 있으니까 병사들 못 오고 정말 우울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 그러니까 군 간부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저를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청소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왔다고, 그래서 본죽이랑 비타 500을 사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본죽을 눈물에 비벼 먹었습니다, 진짜. 죽도 맛있고, 그 부대 밖에서 주문해서 온 죽이잖아요. 본죽이라니까요, 본죽. 죽도 맛있고 감기약도 너무 힘이 나고. 근데 그때 집사님이 사다 주셨던 그 죽과 그 비타 500을 제가 잊지 못하고, 제가 그 군 교회를 섬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이런 빚진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오늘이 과연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 나의 오늘이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긴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더해져 있어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의 그 기도가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을 지탱하고 있고, 오늘의 나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힘입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복음으로 인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이 아닐까. 제가 섬김의 시간들이 흔들릴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그 본죽과 비타오백.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이제 대면 사역으로 막 전환되니까 너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라인이 좋았구나, 되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어떤 영적인 동력을 과연 무엇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토요일 밤에 8시 어간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열이 펄펄 끓을 때 너를 생각하고 너를 섬기기 위해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줬던 본죽을 아느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실 자체가 누군가의 영적인 투자로 인해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다시 한번 확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주여,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